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낙심을 극복하는 결과는 설 연휴 잘 보내셨죠?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그래서 역시 피부 색깔이 좀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설 연휴 기간 동에도 참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깜짝 놀란 것은 김해공항에서 사고가 일어났죠. 어떤 사고였는지 아십니까? 네, 에어부산 이 비행기에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도 이륙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그것이 발견되어져서 179명이 비상문을 열고 다 나와가지고 한 사람도 인명 피해 없이 살았지만 아주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요즘 하도 비행기에 사고가 많으니까 비행기 타는 분들 참 걱정이 많은데요. 이런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생각한 게 뭐죠? 기내 선반에 보관되어져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부터 불이 나가지고 그게 비행기 전체에 다 퍼졌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라는 작은 원인이 큰 사고로 발생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그마한 낙심이 우리로 하여금 큰 실패와 큰 좌절과 큰 아픔을 가져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주 작은 낙심과 좌절이 우리를 쿵 하고 무너지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그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에게 임한 이세벨 왕후가 너 내일이면 죽을 거야 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낙심하고 좌절해서 자기 혼자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라는 데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좌절이 낙심이 있었다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좌절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 시대의 사건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들이 이 성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우리가 이 성벽을 세우는 것을 방해할 거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에 막 낙심이 콱 돼가지고 그냥 성벽을 쌓는 것을 중단하는 사건에 이르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10절도 보면은 낙심이 되는 네 가지의 원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다는 거죠. 할 일이 많다는 거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의 원인 첫 번째는 피로입니다. 피로. 나에게 일이 많고 너무 고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막 피로함이 넘치고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실망입니다. 힘이 다 빠져가지고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힘이 다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심의 원인이 바로 실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실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우리 더 이상 일을 못하겠구나. 온 유다 백성들이 막 그냥 포기하자. 그게 낙심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말할 때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될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리를 와서 죽일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낙심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의 원인은
피로요, 실망이요, 포기요, 두려움입니다. 그게 있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막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형제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13절에 보면은 이것을 극복하는 비결 첫 번째는 변화입니다. 느헤미야는 새롭게 그 백성들을 배치시키고 새로운 변화를 주어서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그게 낙심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14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기억이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 기억이 있을 때에 낙심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격려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싸우자 라고 느헤미야가 격려하고 다시 일으켜줌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낙심들을 물리치고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그들은 승리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승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은 선택입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피할 것인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셈을 내어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낙심은 선택이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낙심의 반대말은 뭘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낙심의 반대말은 소망이요 희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낙심의 반대말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낙심을 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그것은 나에게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선택해 나가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낙심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혹은 육체적인 아픔과 질병, 가정적인 경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낙심이 된다면 낙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함으로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른 교수,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요. 이어른 교수가 살아생전에 책에 이런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부터 우리는 낙타와 선인장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낙타와 선인장의 영성을 가지지 않고서는 인생의 사막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럼 왜 낙타와 선인장의 영성이 사막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을까요? 낙타 사진 한번 봅시다. 지금 낙타의 특징이 혹에 있죠. 혹. 여러분, 이 낙타에 큰 혹이 있습니다. 이 혹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궁금해 여기 본 적 있으십니까? 혹에는 우리 우진이가 맞췄어요. 물이 있답니다. 물. 수분과 지방이 이 낙타 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분과 지방이 낙타에게는 있기 때문에 3주간 먹이를 안 주어도 낙타는 살아갈 수 있고, 물이 없어도 낙타는 이 사막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낙타 속에는 생명의 물을 그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선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인장의 특징이 뭡니까? 저 선인장 속에는 수분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이 선인장은 나는 외부로부터 물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서 가시로 그 다른 것들을 피하고 오히려 그 자신의 몸속에 수분을 잔뜩 넣어서
어떤 사막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선인장은 살아남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만한, 좌절할 만한, 포기할 만한 사건과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 생명수가 우리 속에 가득해야 우리가 어떤 낙심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생명수가 넘쳐나는 매일매일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서 사막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낙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낙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열매를 거두게 된다. 낙심을 극복한 그 결과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이거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막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멈추고 싶은데,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가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뭐 하게 된다고요? 거두게 된다고요. 열매를 얻게 된다고요. 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거두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내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는 신앙이라면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뿌린 씨가 열매를 거두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가면 그들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고난과 낙심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17살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립니다.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서도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아내의 그 강교한 걸로 말미암아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 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가 섬김으로 낙심하지 않고 행함으로 그는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았죠. 그 감옥에서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한낱 이제 나도 곧 풀리리라는 희망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런 시간이 오기까지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요셉을 세워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 여러분이 기도하는 바,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복된 날이 여러분들에게 속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낙심을 극복하면은 우리가 어떤 힘을 거두는가? 그 전에 시편 40편 5절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정신 차리게 하십시다. 큰 소리를 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의 순간이 올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죠.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있는가?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 모든 낙심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낙심을 극복할 때 그 열매 어떤 열매인가? 첫 번째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을 극복하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그 낙심의 순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회복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아멘.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어느 산에 이르렀다고요? 호렙산. 호렙산은 이런 모습입니다. 신의 산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사진 보여주세요. 예. 이게 바로 신의 산, 호렙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의 산, 호렙산, 누가 생각이 납니까? 모세가 기억나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리고 율법을 받았던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머무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던 곳,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하기 전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셨던 그 산이 바로 시내산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엘리야를 인도해 주셨죠. 19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데 놀랍게도 그곳 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관사 들을 씀으로 말미암아 그냥 굴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던 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곳을 이 엘리야가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은 어디일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20분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이것이 이번 주중에 나왔습니다.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 보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시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 얼굴과 백성들이 얼굴을 보면은 죽을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고 등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굴, 그 반석,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해 주셨던 만났던 바로 그곳 굴, 그곳 장소, 그곳으로 엘리야를 600년 뒤에 그를 그곳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뭘 원하시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어떻게 지내느냐? How are you가 아니라 Where are you? 너가 왜 거기 있느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은 너가 왜 낙심의 자리에 있느냐? 너가 왜 절망의 자리에 있느냐? 내가 왜 좌절의 자리에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가 있는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냐, 좌절의 자리냐, 낙심의 자리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리인가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낙심의 자리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체험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떤 낙심과 좌절이 우리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생업과 학교생활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바로 이 신앙생활 이곳에 하나님께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생생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매일 매 순간마다의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낙심의 극복의 결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낙심 극복의 결과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게 바로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15절에 첫 번째 사명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바로 엘리야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인 것이죠. 결국 엘리야는 낙심으로부터 좌절하여 피하고 도망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도록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받은 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나요? 나는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떤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 뭡니까? 적어도 중고등학교 때의 그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생의 남은 삶을 소비하지 아니하고 허비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삶을 보람있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늙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남녀노소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받으시고 그래서 절망과 낙심을 극복하여 새로운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있죠. 바로 호주에서 이 사람은 참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장성하여 이 몸인데 바로 저 몸이 지금 어른의 몸이 태어날 때에 사지가 없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몸통만 있고 머리만 있고 발 하나 좀 작게 나와 있고 이런 몸으로 태어난 그런 아이였습니다. 커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았을까요?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저런 흰 옷을 입고 학교에 가면은 손이 없으니까 그 친구 닉 부이치치 옷에다가 관역판을 그려놓고는 친구들이 거기다가 도트를 던져가지고 서로 놀이를 하는 그런 관역판이 되는 그런 모습에 이 닉 부이치치는 너무 좌절했다. 막 친구들이 역겹고
그래서 초등학생인데 이 닉 부이치치가 자살을 시도할 만큼 아주 절망적인 낙심될 만한 사항들을 그가 보냈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감을 주어가지고 너가 그런 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의 그 장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해서 닉 부이치치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강연자로서 교육가로서 그의 삶을 삽니다. 지금 닉 부이치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6 가족을 이루고 아들 2과 딸 쌍둥이 2 이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그가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낙심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서 남은 생애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낙심을 극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낙심 겪을 일이 많으셨죠.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기 때문에 그 잔을 내가 마신다는 것이, 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그러나 그 낙심 가운데서도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기도하여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죽었던 자를 다시 살려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죠. 낙심을 이기고 극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올려주시고 높여주셔서 성천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성자이신 예수님께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을 극복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운 영광스러운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당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낙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민옥이 목사님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바로 저분인데요. 이분이 대구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찬양 집회를 한번 하도록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그 간증한 내용을 제가 보았는데요. 찬양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답니다. 그 가운데 찬양 사역으로 너무 바쁘게 지내다 어느 날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가 와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봤고 무려 검사비만 600만 원이 나왔는데 병명은 알 수 없다. 병명이 알 수 없다 되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치 터널 속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막 답답함이 있더랍니다. 그런 중에 오후 예배 설교를 하는 중에 갑자기 통나무가 쓰러지듯이 바로 그냥 이 목사님이 쓰러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러는 중에 의사 장로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 장로님으로부터 받은 진단이
공황장애. 자기가 그 공황장애 걸릴 무렵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세상을 떠나고 소천하니까 자기 자신의,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나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그런 두려움이 자기의 엄습에 오면서 공황장애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약을 먹고 또 의사를 만나서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많이 회복되어졌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를 겪는 중에 그가 작곡한 찬양이 바로 우리가 잘 부르는 내가 이 찬양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될 만하고 절망이 될 만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주와 이름에 소망이 되심인 줄 믿습니다. 남은 이 땅의 삶, 낙심을 반드시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